구원의 여망이 없어도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구원의 여망이 없어도 우리는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고 구원의 여망은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한 상황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이러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25절에 보면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는 말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왜 안심할 수 있는가? 25절에 하나님을 믿노라 그럽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23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고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으니 안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다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는 변명하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상을 섬긴 것 같다. 점치는 죄와 같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점도 많이 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만은 뭐 재미삼아서 한다고 합니다만 그건 큰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렸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왜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가?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만 바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인 것이죠. 교만함이죠. 내가 교만하고 욕심에 차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제까지 해온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적인 그 결과를 보면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만 다른 생각이 도는 거죠. 욕심 때문에, 교만함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법적으로 볼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지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게 더 좋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계획은 뒤편으로 가고 내 욕심과 내 교만한 마음이 앞으로 놔버렸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변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은 특별한 환경이다. 그럴듯한 각종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과 무엇입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결과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멈추어서 출발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단순하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전문가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전문가의 지식과 전문가의 그 경험대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대로, 능력대로 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 방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일어나고, 일어난 문제를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전문가들의 그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전문가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도 우리는 자꾸만 전문가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이 상황과 같습니다. 결국 바울서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항해를 계속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고 짐도 다 버리고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리고 굶으면서 바람이 부는 대로 밀려다니다가 지금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비록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서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다가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이 순간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의 사람 바울을 위하여, 바울이 안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 내 곁에 선다는 이 말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도 물론 돕는 자라 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딱 풀어보면 팔라클레토스란 말은 옆에 계신 그리스도, 클레토스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파라는 옆이란 뜻이고 결국 주님께서 옆에 계신다는 뜻이죠. 왜? 돕기 위해서. 주께서 내 옆에 계시어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서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절망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옆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23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내 말을 지키리니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님과 더불어 나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 합니다. 내 곁에 계시겠다는 것이죠. 내 곁에 서서. 왜? 나를 돕기 위해서. 나에게 선한 길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약속된 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곁에 함께하고 아예 나와 함께 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에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도 여러분이 안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도무지 안심할 수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광풍을 만나 짐도 배의 기구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구원의 영광마저 다 사라진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도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환경도 그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바다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선장과 선원들도 절망하고 있는 때고 죽기를 기다리는 때입니다. 용맹을 자랑하는 로마의 친위 돼도 맥을 못 추고 강풍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망이 없어진 이때 태연자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뿐이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전문가들과도 다르고 용맹 있는 군사들과도 달랐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안심할 수 없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불가능할 때 가능하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태연자유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도 두렵지 않고 안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이 주어지는, 믿음이 주는 놀라운 축복인 것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누리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영원 불변한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안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은 그대로 있다고 해서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의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서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안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져서도 믿고 감사하는 사람, 안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담대하게 기뻐하는 사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2022년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상황, 믿음의 방법이고 생활 방법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여망이 없어도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여 나를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여 우리가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끊임없이 이어나가는 정말로 영원히 행복한 거룩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들 하여금 영원히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며 영원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안심하고 감사 찬송하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기뻐하고 즐거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져 절망이고 모든 것이 끝장일지라도 아버지 끝장인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져 두려워하고 아버지 주저앉지 말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믿으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대하고 안심하며 절구하며 살아가게 하시사 마침내 하나님께 이루시는 기적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끊임없이 이기며 살아가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